예, 우리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서진우 목사님이 금요일날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무엇을 할까? 혼에 대한 치유를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에 대해서 한 10주에서 한 12주, 아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그거를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전진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내가 전진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앉아서 저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 말씀은 맞네 틀리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이 많은 설교 들으면서 자기에게 맞는 말에 대해서만 동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분들에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라 아니면 간증해라 설교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판단만 하지 사실은 그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자신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사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임의로 두지 마라, 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한 주나 두 주 정도를 우리가 시간을 적고 기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 시간대에 집중을 하고 또 만약에 그 시간에 집중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처럼 내가 오더를 내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더를 받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도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실수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랬죠. 특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시면 내가 뭐 항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근사님이 내가 2차까지만 맞고 만약에 3차는 안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벌써 오더를 정해놓고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원한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우울증이 오고 그것들이 어려움을 향해서 많이 고통받아요. 왜요?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선순위 쉽게 말해서 오더를 잘못된 거야. 오더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우리가 내리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합니다. 사실 왜? 어린아이니까 사실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계신 그분을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더 걸어갈 때마다 이제 많은 목사님 하는 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들은 점점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구를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기도보다 또 다른 기도가 하나님 더 중요한 거 알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수정돼서 바꿔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 이들을 버리고 계속 말씀에 집중해서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우리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짐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도 하나님 다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 걸 알고 내가 그 믿고 행하느냐,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기도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앉으면서 그냥 가만히 좋네요, 좋습니다. 새로운 말씀이네. 여기 끝나 아무 역사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삶으로 나가면서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수정돼서 교정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한테 익숙한 것만 자꾸만 따라갈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편안한 거 안락한 삶.
이거 고치면 참 좋은 삶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고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빨리 모이세요 하면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좀 어떻게 합시다 이러면 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다윗도 이유가 있었죠. 왕은 반드시 좀 어려운 게 아니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어요 전쟁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이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통일 왕국을 다 이뤘으니까 이거 내가 뭐 왕이 안 나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옥상에 돌아보다가 이쪽저쪽 다니다가 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고 그걸 인하여서 아들이 죽게 되고 솔로몬 하나님 그래서 둘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잘못된 삶을 그릴 때는 다윗도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어떤 저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성 논리로 이게 맞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무조건 자꾸만 이걸 안 하고 자꾸만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요렇습니까? 내 방법으로 정반합으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2 플러스 2는 3입니다. 계속 거기만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 탁월한 삶, 바울보다도 마치 예수님보다도 더 탁월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최고의 것을 쓰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하시다가 가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보다 우리는 더 많은 삶들을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증가시키시고 하나하나를 계속 바꾸어서 영광이 더 큰 영 올라가실 줄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응답받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항상 공동점이 오더를 내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진감이 내 안에 뭐요? 평강. 만약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멘토나 주변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다양하게 말하지만 다양하게 말하다 보면 어떤 말을 취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평강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취합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듣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기쁨이 있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미혹이 쉽게 말해서 오리의 영이 있댔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창 위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오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더 증가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간증이 일어나면 앞에 간증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치유된 분도 많고 또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은 풀어진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증하세요. 간증. 목사님 부끄러운데 아니면 뭐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할 때 그 간증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또 뭐요? 여러분 또 믿지 못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니 말이야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부분을 자랑하고 저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6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 영의 훈련을 영적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여기 있는 거 말고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허한 이론과 조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육체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을 이 땅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애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에요. 그 어릴 때 10대 때에 목사로 부름받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던 이 디모데가 바울이 영적 아들로서 그를 선택하고 양육하는데 감옥에서 이제 그에게 그 연수함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업신여기고 오늘 마치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37이죠. 6이니까 만으로 36이니까 저는 됐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 보고 알았는데 참 완전 36이시니까 뭐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디모데도 이제 10대 때 목회를 부름을 받았으니 나이 50, 60 된 사람들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배웠다고?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선 서신이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오늘 전서 우리 4장을 읽은 거 보면 말세대에 쉽게 말해서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는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따른 것들은 귀신에 속한 자가 쫙 4장 1절부터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뭐냐면 경건을 연습해라 이렇게 합니다. 개인의 경험도 연습해야 되지만 또 그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영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 건강이 살아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냐면 쉽게 말해서 그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집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한번 지금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해보라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입 다물고 있잖아요. 어떤 주어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했는지 인도함을 받으려고 뭐 우리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을 하시고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가정 일을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갔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왜 육신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건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 감각이 계속 뛰어난다. 그 성경에 그렇게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훈련이고 다양한 방 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이 경건의 훈련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을 양보하고 말씀 앞에 양보를 하고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말미암아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일어났을 때 이제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또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시고 음성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으려면 평소에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다양하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했는데 마치 두드려 맞은 것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은 끊임없이 이 영적 감각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번이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설득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 작은 소리를 계속 고백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큰 소리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고백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왜 고백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 속에 마귀가 잘못된 것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고백 기도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 믿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거부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웁줄이고 날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루하루 묵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에 주는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 속에서 살아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듣고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듣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MP3를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아니니까 그게 너무 어떻게든 답답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내주면 세 번, 네 번 뭐 차 안에 다니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잘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의 혼적인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체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네? 사망이네? 마귀가 주는 마음이네? 그것을 딱 저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저주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니 망할라 쳐죽일러 뭐 X 뭐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말하면 망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만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고백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 시간 이렇게 저한테 말한 게 그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뭐 가만히 있어요. 맞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이 중요하냐면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걸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통해서 더 감각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 항상 뭐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고 하면 그냥 좋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읽으시고 한 주 동안도 그거 하루를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얻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른 것을 선택하고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까지는 좋은데 말씀을 읽고 하루에 어떤 사람들 큐티 하잖아요. 큐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도 큐티를 많이 해봤고 또 청년 때나 우리가 큐티하고 나누잖아요. 제일 큐티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해요. 생각을. 내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은혜를 받았다. 간증을 나누는 건 좋아요. 맞잖아요. 간증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문제는 그 간증 속에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을 뜬금없이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마치 자신을 높이고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큐티예요, 그게. 그리고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실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나 갑자기 평소에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몰랐는데 나는 이때까지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면서 그래 앉아 깨달았으니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확장이 돼요. 점점점 넘어진다면 처음에는 여러분 남 주는 거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는 밥 먹을 때는 10,000원, 100,000원 금방 씁니다. 근데 남들 1,000원, 2,000원 주려면 손 떨립니다. 맞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커피 한번 한 잔 마시면 여러분 6, 7,000원 합니다. 스타벅스 그거 7,000원 이래 하잖아요. 벅습니까? 박습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다면은 손 떨기 시작해요. 덜덜덜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주는 것이 낫다는 그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오늘부터 나는 주론자로 살아야 되겠다 먼저 선택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꼭 말씀을 실천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방향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걸 지금 선택하고 있었네? 그러면 그것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른 것을 먼저 선택하고 이것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향을 바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삶으로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더 풍성히 부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천하게 되면 속 사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번 설교했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이번 주 설교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목이 사랑에 대한 설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중요한 건 말씀 듣고 나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자마자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옷 뭐 같이 입었네 이러는 거예요. 좋은 말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 좋은 말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좋은 말이 있는데 좋다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신 사모님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지요. 그래가지고 앉아 퍼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딱 하려 할 때 그래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양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남편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나.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왜요? 원수같이 확 지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단하고 여보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칭찬했어요. 당신 옷 멋있게 입었네. 당신 오늘 너무 멋져. 근데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옆에 내가 왜 이러나. 분위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갑자기 감동을 받다가 지갑을 꺼내면서 30만 원 주고서 옷 사입으러 주더니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뭘 자꾸 말씀을 실천하는 게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 둘 셋 되다가 나중에 이게 100, 200 점점 확장돼서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내가 더 강력한 사람들 속 사람이 훈련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호은 집사님한테 잠시 가서 고기 좀 얻어서 좀 전도할 사람 주고 뭐 이래저래 하려고 갔어요. 호은 집사님 호은 집사 18번 알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좀 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18번. 그래서 내가 뭐가 그리 힘듭니까 집사님?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막 저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 나를 가르치랍니까? 해보세요. 고마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한테 이미 모든 것이 소유가 됐는데 왜 자꾸 집사님이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왜 남한테 모든 걸 전가시킵니까? 집사님이 해야 될 게 있고 남이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도 집사님 그릇이 넓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은 집사님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집사님 그릇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하니까 또 맞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안 바뀌려요. 자기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해요. 그게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조회, 이 생명의 능력, 은혜들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기억하시고 속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한 주 동안 여러분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셔서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말씀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그 최우선에 두려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최종적 권위를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대법원도 고등법원 뭐 대법원 있지만 그 위에 대법원이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법들이 있고 지켜야 할 법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최종적인 권위를 둬야 될 것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아니까 자꾸 느낌. 내가 보니까 이성적으로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걸 성취하는 법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쫙 말씀드릴 건데 그게 자꾸 느낌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니까 위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해봤는데 여러분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많이 집착해요. 내가 과거에 한 획을 껐는데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자꾸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과거 왜 자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안부 이렇게 할머니들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참 안 좋은 거 왜 안 좋은지 아세요? 과거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왜 자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니까 치유되려면 또 끄집어내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선포하고 잊을 것들은 여러 가지 상처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과거의 삶을 어떤 상처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어떠니 저떠니 내가 실수했던 거 그거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잘못된 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랬다. 여기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 사고를 쳤는데 우리 사고 친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지혜롭지 못해 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고 그 주신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전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말씀을 최종적인 근원이 돼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주변에 많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의 앞에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들은 지금 오아시스 너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텐트 치라고 실컷 텐트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뭐 원터치 텐트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나누어서 12지파리에 또 세야 되고 그 레위인들이 또 막 성막을 세워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은 하나님 야 일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계속 훈련해서 아까 말씀의 고백 기도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그것들을 선명하게 잘 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내가 설득되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 부리면 하나님 절대로 끄집어 당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내를 갖다가 막 마치 초자인데 확 끄집어 저래 앉히는데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달을 때 기다리세요. 그러면 사실 실수 계속하면 결론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잘 되니까 계속 아시아로 갔잖아요.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까 서준 목사님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어떤 성품에 의해서 자신의 그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만약 세운다면 바울은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습니까? 바울이 볼 때, 성품을 볼 때. 바울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게 더 나아요. 왜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 성격이 또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건 그한테 부담스러워요. 바울한테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면 활동적이에요. 일 저지르요. 사람하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가 익숙한 성품에 맞춰서 이방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하는 거, 탤런트, 재능이 하나님이 맞다 생각하고 자꾸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오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양보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13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 하나님 맞다면 아멘. 아닙니다면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내가 설득이 됐든 안 되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선생님 말했지만 영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이 영적인 훈련들을 하고 이거 영이 감각이 계속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영의 훈련을 덜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감각적인 것에 더 발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따라가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만약에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니까 어떨 때는 누구를 통해서 또 듣게 하시고 또 못 들을 때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희한한데 애가 또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더 유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그 짓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전도해라면 그날 바로 가야 돼요. 앉아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좀 더 있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벌써 그 사람요 늦어요.
왜요?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몇십 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되면 그것이 확신이 들고 선명하게 들리면 그 즉시 순종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인지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 뭐 병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왔잖아요. 그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있을 때 즉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대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가는 것도. 조슈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수요일 안 오신 분들 못 들었구나. 조슈아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59세 때에. 정말. 근데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손만 대면 다 나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릴 때 한번 보셨어요? 지나가 통 치면 나요. 지나가 그냥 툭 치고 그냥. 뭡니까? 뭡니까? 워터 뭐죠 그거? 하여튼 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에도 귀신이 나고 병도 나고 뭐 희한한 일 나니까 그거 물도 막 사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하나 주려길래 안 한댔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데 뭐 하려고 그랬고. 근데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몸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물어볼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리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왜요? 손대는 거. 저는 그때 일본 사람이 그때 나은 걸 직접 봤잖아요. 그 일본 사람이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여튼 기도 안 들리고 하여튼 뭐 여차에서 혼자서 이렇게 쫙 왔는데 그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당장 직신하고 하여튼 그런 막 보면서 우와 저는 때리니까 머리만 아프. 나는 통치고 가더라고. 좀 더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안수받을 때 제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으심 나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임파테이션 해도 여전히 나 안에 계신 부분이 크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일 하고 나니까 인정할 증가들이 일어났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가?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 삶에 자꾸 어떤 일들이 자꾸 제한되고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불신앙들, 불순종이 없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기능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많든 지금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그냥 그 즉시 엄마 아파요. 내 기도해 줄게 이러면 나아요. 할렐루야. 백신 맞으니까 아이고 내 죽으면 우하고 두려워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에? 벌써부터 어떻게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고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체인지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죠. 그게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각으로 계속 살게 되면 아이고 나 약 먹어요. 약 주세요. 들어 누워야 되겠어. 어쩌는지 약을 먹지 마라 먹어라. 이거 약 먹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머물러 있지만 더 좋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영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육이 가장 밖에 있고 혼이 감정이 중간에 있고 또 우리의 영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그 영과 혼을 연결시키는 게 쉽게 말해 영과 육신을 연결시키는 혼이잖아요. 생각. 그럼 이 생각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말씀을 넣느냐 아니면 감각을 넣느냐 아니면 말씀을 넣고 생명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달라요. 그래서 왜 자꾸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자꾸 결과물로 나오냐면 이유가 뭐냐면 혼의 생각에 자꾸 육신의 것을 계속 집어넣고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활성화시키려면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영을 기도하면 우리의 영을 세워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많이 하며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육신의 생각보다 어떻게 영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얘는 영의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분별이 되고 바른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지 않고 자꾸만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훈련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게 성령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기도라는 방언을 하는 것들이 이 믿음의 기도로 하고 내 자신을 점점 더 세우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것 최고의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뭐라냐면 중보적 방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탄식하며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국말도 좋지만 영의 기도로 더 많이 하시고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초자연적인 언어 방언을 이야기하죠. 들리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더 영광에서 더 큰 영.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경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임재 안에서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경배 기도를 많이 하죠.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을 부르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삶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귀를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뭐 들을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아,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해요.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 선택했잖아. 그 과거에 자꾸 엉망이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네 실수 인정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협력해서 내가 더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천국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살 날이 우리 그리 많지 않잖아요. 100살이 100살. 100살이면 이제 우리 백집사님 뭐 조금 대충 남은 한 40 남았어요. 예? 30 남았어요. 누구는 30 남았고, 예? 누구는 뭐 60 남고.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만약 100세라 하면 예를 들어서 대충 잡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주어진 우리의 삶의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빠지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보너스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들이 계속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시라는 거냐. 할렐루야. 경험 수없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가보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시기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많은 목사님 잘못 설교하고 있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 마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 많이 누르잖아요. 저도 누르볼까요?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 언제 쓴 겁니까? 가장 핍박이 강할 때, 도미티안 황제 때에 히브리서 그 서신이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가장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 보내줬단 말이죠. 보내주면서 그들에게 왜 그거에게 패하는 습관을 가진, 이 말은 너희들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 예배 드리면 안 드리면 망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예배보다도 진짜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공예배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계속 인담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율법에 갇혀가지고 예배라는 이 제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배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쁨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안 드리면 죽을 거 하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딱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맞습니다, 하나님. 난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 앉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전진이 있고 승리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했지만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피아노 하루아침에 잘 치실 수 없습니다. 준상이 저번에 막 바이올 띵가띵가 치는 거 보면서 막, 야 똑바로 안 치나 막 했는데, 지금 봐요. 그래도 막 조금 좀 치잖아요. 전부 다 따가따가 하면서. 하루아침에 잘 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이 1 플러스 1 하다가 나중에 루트가 나오고, 뭐, 탄젠트도 코사인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저런 거 나중에 인수분해 사실 우리 삶에 필요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나중에 인수분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막 토시 선교사님이 영어 보내면 막 화가 나 죽겠어요. 해석을 해도 제가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구글이라는 그 좋은 번역기를 사용해서 좀 약간 바꾸고 좀 수정하고 해가지고 한 90 몇 프로 정도 맞더라고요. 조금 앞뒤 조금 떨려도. 그러니까 그래도 토시성상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래도 예 그렇게 하나하나씩 수정을 받고 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강주 사람처럼 영어를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이 강의를 마치면서 그냥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주어진 또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을 증가시켜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풍성함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